오늘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은 성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범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전제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전에 거했던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의 풍속도 앞으로 들어가게 될 이방 나라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18장에 성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걸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가라.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8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는 근거는 이 성적인 자기 결정권 그리고 개인 사생활의 보호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또 결혼할 때 서로가 또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이 성적인 자기 결정권 또 자기가 행복할 수 있다면 누릴 수 있는 것들 가능하다. 이런 것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고 상대가 동의하면 뭐가 문제냐? 이제 이것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유럽이나 서양은 그런 부분들이 이미 폐지되고 없어졌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안 된다입니다. 내일 본문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성경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성적인 관계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이 법이 발의될 때마다 크리스찬들은 반대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반대하고 반대해서 버텨오다가 이제 결국은 통과됐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간통죄가 폐지될 때 또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걸 찬성하고 지지하는 일들을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떤 결정으로 나아가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이냐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18장을 이해할 때 기억해야 될 대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6절부터 말씀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성적인 범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 근친상간입니다.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죄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이렇게 해서 쭉 계속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사실 읽기에는 좀 그런 내용들이겠지만 그런 내용이 쭉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이 가능하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근친상간은 죄가 아닙니다. 충분히 성인으로서 문제가 안 된다면 또 서로 문제가 안 된다면 동의가 된다면 가능한 성적인 어떤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형제는 아니죠. 오빠와 동생이
결혼이 가능합니다. 왜 안 되냐? 우리가 좋아서 하겠다는데.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 생각에는 이게 용납이 안 된다거나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안 된다거나 뭐 이렇게 접근이 되면 나중에 내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 서양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되는데 왜 안 되느냐? 내 생각에 그거 될 것 같은데? 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또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국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왜 그게 안 되냐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허용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라고 할 때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될 6절 이하의 이 18절까지의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 문화에서는 아직은 이게 아니지 않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잘 보면 이 성이라고 하는 쾌락적인 요소는 이제는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이 현대사회의 결정입니다. 내일 보게 될 동성애 문제나 짐승과의 성적인 관계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 지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고 내가 할 수 있다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지금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왜 안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아직 그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누가 기준이냐? 하나님이 기준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내가 좋고 남의 피해가 안 된다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것이 성적인 문제로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친상간이 안 되는 이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온다 해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때가 더 많은 것들이 밀려와도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작했던 3절에서 5절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 너희를 인도해 갈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좀 나은 것 같아. 그게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고 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혹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그것 역시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아직 동의가 안 된 영역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내 생각에도 이건 될 것 같은데 결국 내 생각의 기준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은 옳은 선택을 한다 해도 시대와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의 원리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